어제 이야기 이어서 또 이어집니다. 리브가는 남편에게 넌지시 눈치를 줬습니다. 야곱마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에서가, 큰아들 에서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참 골치를 많이 썩었던 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아내의 말에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불러다가 신신당부를 하게 됩니다. 하란, 곧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야곱의 외삼촌 라반을 찾아가서 그의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하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있거든요. 그 복을 야곱에게도 빕니다. 이제 야곱은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에서는 자신의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여인들을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깨닫게 되면 올바른 길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미 아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아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마엘의 딸 마알락과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눈치를 살펴보고서 깨달은 그 결과를 했던 행동이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행동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했습니까? 아내를 더 두는 그런 결정을 내리고 또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에서는 깨달음이 있었지만 결국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람, 그러니까 아버지만 의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에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철저히 무관심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깨달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은 사람을 어리석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22절까지는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여정에서 겪게 된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한 장소에 이르게 되자 해가 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피곤함이 야곱의 온 몸과 또 정신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또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될지 두려운 마음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결국 내일을 기약하고 지친 몸을 이제 눕힙니다. 돌을 베고 누워서 잤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돌베개를 베고 잤다는 것은 굉장히 피곤했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혹여나 밤에 강도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돌을 가지고 또 방비를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굉장히 불편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쉬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아마도 야곱은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에 대한 욕심이 있었고 또 자신의 바람대로 이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후에 자신의 삶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일종의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보면은 자신이 소망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지금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만감이 교차하면서 절망감이 또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지쳐서 쓰러져 잠들었을 때 꿈속에서 천사들이 우르락 내리락 하는 이 하늘의 사닥다리를 보았다라고 합니다. 야곱이 매우 신기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이삭에게 내리셨던 복, 그 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어떤 복입니까?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또 자손이 번성케 만들겠다라는 약속, 또 끝까지 보호해 주시겠다, 끝까지 인도해 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이에 야곱은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베고 누웠던 이 돌을 세워서 기둥을 세우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서는 서원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무사히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께 10분의 1, 자신의 소유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야기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은 직후 야곱이 기대하는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대가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바라기는 했지만 그 바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이 아니라 야곱의 탐심으로 인해서 생겼던 그런 바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욕심이 무너져서 바닥을 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어떻게 해주십니까? 그때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진맥진에서 풀이 죽어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땅과 자손, 인도하심, 보호하심의 약속을 굳건히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네가 지금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을 바랐지만 진정으로 바라야 할 것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시각을 하나님께로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숨기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란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꿈이 꺾여버린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16절 17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16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여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야곱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계셨지만, 함께 계셨지만 내가 알지 못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뜻의 베델로 이름을 짓습니다. 야곱은 이러한 고백을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셨는데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조건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조건을 붙입니다. 내가 무사히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 10분의 1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라고 뭐 완벽하겠습니까? 우리 역시 야곱과 같이 흠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흠이 많은 우리들에게도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진 사랑이기 때문에 더욱 확실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떤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이 길은 어떤 길이냐?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길은 예수님을 통해 부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 이 사람들만이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은 머리로만 아는 지적인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태신앙, 나면서부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모태신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모태신앙이 왜 모태신앙이냐? 신앙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모태신앙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지적인 동의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수백 번 듣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적인 동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는 못 살기 때문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은 어떤 깨달음이냐? 온 마음으로 깨닫게 되어 삶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과 감화가 있는 그 깨달음이 이 깨달음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그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시면 순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졌고 또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의 힘으로 탐욕과 무기력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사랑의 깨달음이 있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이 있으며 나아가서 그 감동이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런 감화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진정한 깨달음은 반드시 감동과 감화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깨달아서 자신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